영생에 대하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구절은 그게 있는 것은 최소한 참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빈무덤과 부활 현현에 관한 기사는 복음서의 4개 복음서의 제일 뒷부분 마지막 장이 주로 집중되어 있죠. 마태 28장, 마가 16장, 누가 24장, 요한복음은 20장과 21장 두 장에 걸쳐서.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2장 22절 36절은 무식했던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오순절 다락방 체험을 하고 세상을 향해 처음으로 말하면 설교를 한 내용인데 그 속에 우리의 주제에 관한 중요한 아주 원초적인 오리지널한 질문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같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지방의 선교를 떠나서 안디옥 지역에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 증언을 하는데 역시 빈무덤 부활 현현에 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증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거기서 참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은 저 유명한 잘못했습니다. 13장 27, 39절이 방금 말한 바울과 바나바의 안디옥 선교고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이제 하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현 체험을 해서 말 잔등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가 회심하는 이야기죠. 고린도 15장은 유명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여러분에게 중요하니까 방금 우리가 내건 그 공부 주제에 관련된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라도 언제든지 그게 제시한 성경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셔야 할 것이다 하는 자료 제출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성경 단어를 이제 그날이 오면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날이 오면 이것은 작교사는 교회 2015년 봄부터 시작하는 성경 공부 단을 일컫는 이름이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래요. 왜 그렇게 정했느냐 하면은 그게 정한 뜻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아니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날에는 해서 따온 것입니다. 여기서 그날에는 예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하고 또 성령이 특별히 성령이 너에게 보여서 성령이 너에게 이제 임재하는 그날에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뜻은 우리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니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아버지께서 자기를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약속을 14장 22절에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 사랑하라는 실천을 통해서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날에는 그때는 그런 뜻이 옵시다. 그때는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겠사. 이때 그때에는 하는 말이나 그날에는 그 말이나 같은 이야기인데 다시 말하면 죽음 후에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깨어날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 몸뚱아리 갖고 살았을 때 서로 우리가 성령 은혜를 받고 서로도 청동포를 보는 것처럼 우리 실존과 삶과 죽음과 영생에 대해서 뭔가 불투명성이 있어, 모호성이 있어.
또 상대성이 있어. 그런데 그때는 그날에는 그것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환하게 알려질 것이다. 애매모호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판 이름을 그날이 오면 줄이면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소망으로서 다 이제 죽어서 주님 앞에 갈 것인데 그날에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언제나 아직은 시간 속에서 유한자 속에서 상대성 속에서 우리의 무지 속에서 그러나 깜깜함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라 이미 통이 텄어. 진리의 의미 속에 알려지기 시작했어.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영어로 표현해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 우리는 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게 알지는 못한다 라는 그 긴장 상태. 밤이 지나고 낮이 왔는데 새벽에 그것을만 동트는 상황처럼 우리의 실존이 그렇다.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옳시다. 날이 오면 이것은 우리 사교 자문교회의 신앙의 실존의 고백이고 늘 그 성령의 감동 감화와 온전한 그 소망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린다. 그런 신앙 자세가 성경 공부에서는 꼭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오늘 공부 주제에서 우리가 왜 이런 주제를 내걸고 이게 어려워요. 왜 그랬냐면 사실은 우리 정인춘 교육부장이 첫째 주제를 뭘로 하겠습니까 하고 자꾸 이제 주어를 내야 하니까 주변에 미리 그래서 이렇게 냈던 이유는 지난주가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났는데 부활주일이란 그렇게 중요한 부활주일이 신앙에서 우리는 중요한 부활주일인데 그날 솔직히 우리 고백합시다. 그날 계란쌀만 먹고 특별 헌금하고 특별 성가대 찬송하고 그리고 다 잊어버려. 그 다음 주일부터는 똑같아. 그렇잖아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부활주일을 하루 그렇게 특별한 명절로 지내고 그냥 우야무야하고 이렇게 지낼 것이 아니지 않는가. 뭔가 그게 관련돼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반추하고 더 깊이 신앙적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런 주제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1시간 안에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크고 복잡한 문제가 그 속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가지 문제를 좀 풀어보려는 거예요. 첫째,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복음서와 사도가 증언하는 소위 말하는 빈무덤에 관한 이야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이야기, 나타났다 하는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현현이라고 해요. 부활현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한 몸, 부활체, 그 3가지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들이 총총이 달라.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다양성이 있어요. 심지어 어쩔 때는 차이성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다양성과 차이성은 그리스도교의 부활신앙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에 대한 불확실성과 의심을 도리어 제공하는 필미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스트라우스를 비롯해서 계몽지 위에 성경을 좀 비판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고 또 별로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지식인들, 유럽의 지식인들이 빠졌던 오류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생명과 같은 부활신앙을 증언하는 복음서의 이 증언 내용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이곳에는 이랬다가 저곳에는 저랬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것은 그것 자체가 허무맹랑한 소리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느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착각이나 환각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것이 이제 퍼져나가서 된 것이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소위 다양성과 차이성이 부활신앙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빌미로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다양성, 차이성이 나타나게 됐는가? 아니 도리어 더 깊이 보면은 이제 뒤에 본문에서 나옵니다. 도리어 그것이 다양하고 차이가 있다고는 그 사실 때문에 역설적으로 바로 그 복음서의 심은 내용이 참으로 귀하고 때묻지 않은 영어로 표현해서 오리지널리티를 도리어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변함없이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느냐? 있다면 그것이 뭐냐? 증언과 고백의 핵심 본질이 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늘 이제 문제가 되는 여러분 머리나 나 머리나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영광스럽게 변형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도대체 어떤 성질의 것이냐, 부활체의 성격과 그 특징과 본질에 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도대체 부활에 관한 성서의 메시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그렇게 자료를 남겨줬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공부가 끝날 무렵에 좀 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알고 계시고 또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지만은 좀 더 분명하게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면은 우리가 헛된 시간을 안 보낸 셈이 되겠죠. 그러면 우선 아까 제시한 그 자료들을 다 읽기가 어려우니까 그 자료 속에 나타나는 질문의 다양성, 차이성을 먼저 잠깐 우리가 리뷰합시다. 이런 평소 때 성경을 다 봤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이렇게 정리를 해도 금방 알아들 거예요. 첫째, 마태복음서라는 복음서가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학문적으로는 마태복음을 써보고 그것을 돌려 읽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려는 지금 한국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렇게 있듯이 마태 공동체라고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불려요. 마태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넓게 보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지금처럼 1년에 한 번씩 전체가 모여가지고 총 단합대회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마태 공동체, 거기는 어떻게 증언이 되어 있느냐면 안식 후 첫날 미명의 무덤을 찾은 여인이 누구라고 밝혀져 있느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름은 나타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름이 안 나타나요. 다른 마리아라고만 있어요. 마리아라고는 이름은 그때에서 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막달라라는 것은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 이름이거든요. 귀신 들렸다가 이제 건강하게 된 마리아인데 태어난 마을 이름이 막달라여서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부르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레위기복음서에 전부 나타나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정신병 들려서 고생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은 그 여인의 빈무덤 체험, 방문, 부활 증언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증거이다. 무덤문을 막은 돌을 굴러내는 현장을 이 찾아간 이 막다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직접
무덤 그 돌이 굴려내는 기적적인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또 다른 복음서와는 달라요. 여러분 아신 대로 유대인들의 장례 예법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흙이 많지 않은 지역이니까 매장이 아니고 굴을 파서 시신을 그 안에 넣고 큰 바위로 문을 막아 두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랬는데 큰 지진이 나면서 돌이 굴러서 문이 열리는데 그 굴러난 그 바위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비병들도 몇 사람이 꾸벅꾸벅 졸다가 이 무덤 지키는 자들이 누구라고는 구축으로 안 나타나요. 그것이 군사였는지 그 동산에 무슨 고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덤 지키는 자들이 무덤의 돌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굴러서 열어지는 현장을 보고 대경 실성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 부활 사실을 알리고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그곳에서 너희들이 뵐 것이라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일러라 그랬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것이 아주 공통적으로 되게 복음서에 나타나고 이제 종교학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용어인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갔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기사를 쓴 사람이 그런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종교학에서는 소위 말하면 거룩한 것, 성스러운 것, 거룩한 어떤 현실을 인간이 부딪힐 때 느끼는 가장 베이식한 감정이 두려움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기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슬픔에 젖었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이제 그리워서 갔는데 그런 놀란 일을 만났으니까 놀라 자빠지든지 그 같은 그 천사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기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그냥 살았다 하고 기뻤다 하든지 생전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놀라게 일어났는데 아주 이 거룩 처음에는 종교학적으로 이 경외감과 황홀감, 환희감이라는 것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예사롭지 않게 보여요. 다시 말하면 뭔가 어떤 거룩한 예사롭지 않는 신성한 어떤 체험을 했을 때만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어떤 나타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어떤 무덤을 떠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달려가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언제 어디서 보냐 하면 마태복음은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과정에서 봤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뵙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활 연애 체험을.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인데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이제 그 경비병들이 알고 자기들도 놀라고 그래가지고 유대 당시 교권주의자 장로들한테 가서 이실직고를 하니까 그 사병들을 장로들이 돕고 이제 매수를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 시신을 자기들이 잠들었을 때 도둑질해 갔다고 말을 퍼뜨려라 그랬다. 그런 풍문이 이
복음서 기자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 가운데 풀로 퍼지더라. 그때 복음서가 오늘까지 돌아갈 때는 약 80년경에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못 박혀 죽으시고 약 40년 내지 50년 지난 뒤에도 야 예수 부활이 어디 있어? 다 꾸민 이야기야. 그 제자들이 와서 모르게 다 시신 갖다 어디로 집어치고 살아났다고 퍼뜨리는 소문이야. 그런 소문이 당대에 널리 퍼졌었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은 그 유명한 마지막 이제 28장 끝에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으니까 제자들을 이제 산에서 다 만나시고 너희가 이제 세상 끝날까지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짓고 모지라 하고 세계 선교 사명을 명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태가 전하는 이제 저 내용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많이 보셨죠? 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전하는가 봅시다. 무덤을 찾은 여인의 명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등장하고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갔고 살로메라고는 여인이 갔다. 여인 세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무덤을 막아둔 바위돌이 마태복음은 그 천사의 기적적인 행위를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열려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는데 이들이 갈 때는 이미 무덤이 독이 굴려져 있어가지고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르죠? 마태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마태는 그 모습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흰 천사가 앉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는데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굴러 나온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 무덤 안에서 그분을 그 흰옷 입은 청년을 보게 됐다. 무덤 안에서 봤다 그래 됐어요.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의 살아나심을 전해주고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서 뵙게 될 것이라는 것은 동일해요. 마태복음하고. 갈릴리에서 배울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난다. 갈릴리로 가거라 하는 말은 각각 그 다양한 예수 제자 공동체의 공통적인 하나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했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예사롭게 보지만 진작에 보면은 뭔가 이 빈 무덤을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그런 체험을 하지 않는 일이 없었다면 도저히 서술할 수 없는 그런 묘사이다. 무서워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뭐 기쁜 일도 아니고 즐거운 일도 아니고 네. 그래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처음 만나 뵌 것. 다시 말하면 부활한 주님이 자기를 처음 나타내 보인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래 돼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부분으로 나가면은 여인의 이름은 점점 사라지고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으로 자꾸 보여요. 교회의 대표 수장인 베드로. 나도 그럴 것 같거든. 지난 부활주일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한신대학 부석에 사교 자본교회라는 교회하고 한신 수요 한신교회라는 교회가 있다는데
한번 그 교회를 자꾸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좀 격려를 해주셔서 방문해야겠다 하고 오셨다는데, 우리 교회는 박소진 집사하고 누구를 살짝 만나고 갔다고 그래. 그러면 김영현 목사가 기분이 나쁘거든. 그래도 저 사람 오늘 나의 교회 목사 난데 나를 먼저 좀 만나봐 주시지. 그러지 않겠어요? 처음에 초대교회도 그런 기분이 들었던 거예요. 사도들 다 제쳐놓고 그 평소 때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소위 말 미쳤다가 정신 제대로 돌아온 여자란 그런 이거든.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천하고 별 보잘것 없고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효연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상식적으로 질서 잡힌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여하튼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슬퍼해서 진통한 상태에 있는 여자물들에게 가가지고 예수가 부활하고 무덤이 비어있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다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 그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쉽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렇게 예수 죽으신 것이 얼굴 통절해서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질 때 믿지 못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쉽게 믿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은혜여서 그런지 그냥 교리적으로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쉽게 믿는지 믿으라니까 믿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가복음에는 이제 무슨 그 누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느냐 그 부활 현연의 대상이 이제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라만 돼 있어요. 그 두 사람에게 나타났어. 그리고 11제자가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났는데 자세히 보면은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모양으로 말은 며칠 전까지 그들이 만나서 뵀을 때 그 눈에 익숙한 예수님의 이미지하고 달랐다 이거야. 그것도 이상스러운 이야기 아니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자, 나가봅시다. 누가복음 24장은 이제 무덤을 방문한 여자들은 이제 조금 리스트가 달라.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비어 있고요. 요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던 것 같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그랬어요. 누가가 전한 이 복음의 전승에는 무덤, 빈 무덤, 하여튼 그때까지는 갈 때는 빈 무덤인지 몰랐으니까 무덤을 가자. 버스마들 남자들은 갈 생각도 않고 아예 다 끝났는데 그거 갈 필요 뭐 있어. 예수 죽었는데 그 여자는 그럴 수가 없어. 너무 어제 처참하게 돌아가셔서 향이라도 피워주고 음식으로 말하면 향품이라도 무덤 바이틈 사이에다가 좀 넣고 그러고자 하고 나섰던 여자들이 여럿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럿 있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사실은 여신도들에 의해서 지탱되는 거예요. 여신도들 많이 계시는데 남자들은 엉터리야. 네, 누가복음 기자도 무덤 입구를 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었다고 그래요. 이 점은 마가복음과 같고 마태복음과는 다르지요. 그래서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무덤 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았다.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선 것을 보았다.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나타나네요. 마태와 마가는 흰옷 입은
한 청년, 마태는 번개 같고 먹가가 같은 천사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네? 누가에는 찬양하고서 입은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두 사람. 이처럼 도대체 각각 다르단 말이야. 다르잖아요. 여인들의 이제 증언을 넘겨보세요. 증언을 이제 사도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동일한데, 누가복음은 그래도 그 소리를 듣고 긴가민가하여 찾아간 사람이 베드로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 빈 무덤을 확인을 했고, 예수를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개켜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할 수 없어 이해도 안 되지만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서도 여기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면을 뵀다 그런 질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도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길목, 그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밝혀져요.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어떤 한 동행자가 그 가운데 동행을 하시고 날이 어두워지자 집에서 주무시고 하다가 하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떡을 떼다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임을 알아보게 되는 그 순간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됐다. 예수께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였다고 그게 뒤에 나오고요. 그러나 이제 그 다시 나타날 때, 제자들이 나타날 때 누가복음은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몸이 없는 유체로서 유령처럼 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요. 우리가 잘 아는 내 못자국과 발에 찍힌 그 상처를 너희들이 직접 만져봐라. 혼령은 유체는 살과 뼈가 없는 거야. 만져봐 라고 했다. 이것은 거의 그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상흔을 입고 죽으신 예수의 시체가 거의 살아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부영이 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에 야, 좀 먹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시고 여기 생선이 있습니다 했더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기까지 했다 이게 돼 있어요. 이런 보도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러면 조금 용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의심하고 따져 들어가는 사람은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음식을 잡수시면 정말로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서 위에서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고 그랬단 소린가? 생선을 잡수셨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이 복음서의 이런 질문들에 관해서 서로 그 다양하고 상충되는 이런 보도 기사를 눈에 별로 띄지도 않았죠. 또 그런 질문하면 이건 신앙이 없는 이런 불신앙자가 되니까 그냥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것이 좋은 신앙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쩔 때는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더 깊이 파고들어야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하게 갈 수 있다. 요한복음 마지막 4개 복음서 끝부분 무덤을 찾은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들어가네요. 그리고 다른 여인은 별로 소개를 안 해요. 그리고 그 빈 무덤을 전해준 첫 제자들을 시몬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알렸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과 세마포만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이니까 요한 사도를 부각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들도 무덤과 세마포만 보고 확인하고 뭐 할 수 없으니까 멍청하게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돌아갔는데 돌아가지를 못하고 차마 무덤을 떠나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래요. 그래 마리아는 돌아가지 못하고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가 나왔다가 들여다봤다가 나왔다 그러는데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신을 뉘어놓았던 머리막과 발 위치에 앉아있는 것을 봤다. 그렇게 보다고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 현현이라는 것을 처음 무덤 속에서 그렇게 경험을 하지만은 그가 처음에는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못 알아봤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이것이요 부탁 좀 합시다. 좀 풀어서 말합시다. 사흘 전에 여기에 분명히 시신을 갖다 놔서 장사를 했는데요. 당신이 이 동산 관리인이라 한다면은 이 시신이 어디로 간 것을 알 거 아니에요. 어디다 치워놨는지. 무덤을 다른 사람에게 비싼 돈으로 팔면은 그 돈도 버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만인의 구주고 그리스도의 창시자적으로 어마어마하지만 그 당시 그 자리에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나 군인들에게나 집 그를 가까이 따라다녔던 그 소수 외에는 예수는 하찮은 사람이야. 볼 일 없는 불쌍한 세상 무슨 줄 모르고 하다 그렇게 이렇게 열사라고 할 정도로서 좋은 일 하다가 뭐 현실의 큰 장벽에 부딪혀서 결국 그렇게 죽어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었나 뭐 역사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도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봤으니까 뭐 죽었은 다음에 뭐 그 시신으로 들어 치워놓고 이미 끝난 일이니까 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가야 하니까 그 무덤 공간을 좀 활용하자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 이제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치웠을 거다. 동산 지기가. 그러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다른 곳에 옮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가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니까 탁탁 놀래고 주님 하면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나를 아직 붙잡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하고 예수의 터치를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사죠. 같은 그날 밤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모함과 박해를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닫고 음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다. 너희가 평강이 있으라 하시면서 오셨다. 여기서 아까 누가복음처럼 소금하여 뿌리를 보이니까 제자들이 그때서 믿었다. 그렇게 나타나실 그 시간에 현장에 없었던 도마가 나는 직접 내가 예수의 그 상언에 내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하기 전에는 죽어도 안 믿어 하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믿게 했다.
그렇게 해서 그 제들 공동체에서는 일단 끝났죠. 훗날 며칠 뒤에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세 차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고 사랑 고백을 받고 내 양을 치라라는 목양의 당부를 받고 이촉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요한의 질문이에요. 자, 내기 보험서 속에 뭔가 그 공통점이 흐르면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난 묘사나 증언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을 증언하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비판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나무랄 수가 없다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뒤에 다시 돌아오더라고 우선 지금 내용을 계속해 들어봅시다. 그 다음 사도행전 아까 말한 대로 2장 베드로의 처음 설교에서 강조점은 우리가 죄 없는 자를 법 없는 사람들의 손에 빌려서 죽여버렸으나 하나님이 액센트가 거기 있어.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예수의 마음속에 있는 불멸의 영혼이 살아나셨다. 그런 말을 베드로는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셨다. 이것은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 하는 설명은 없어요. 하여튼 예수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라는 그런 강한 신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황하게 다윗의 무덤과 비교를 해요. 우리 조상 그 당시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 을지문덕, 이순신 장군 다 빼놓은 것보다 더 위대한 그들의 영웅이요 메시아의 상징인데 다윗의 무덤이 있단 말이야. 그 무덤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은 다윗의 시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흙이 되고 뼈가 다 사그라졌다는 소리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거가 비교하면서 빈 무덤의 사실적 사건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의 시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셨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활하신 그 몸이 부활체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설명도 없고 그것을 변증할 만한 그런 능력이 부족했던 소박한 한 어부였어요. 이 일은 뒤에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학생에 의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상하게 질문이 이제 되는 거죠. 13장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선교 가운데서 똑같이 예수의 시신을 썩음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시켰음을 역사라는 그 내용이 자상하게 또 한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적어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사후 100년, 200년, 300년 후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 몇 년이요? 1980년. 지금 몇 년 전이냐? 한 35년 전이죠. 35년 전. 그런 정도의 시간차밖에 없어요. 그냥 광주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광주 마지막 그 금남로 중정로의 도청에서 마지막 그 총알 바지에 그 앞에 상무대 그 체육관 안에 시신들을 전부 널짝을 수백 개 갖다 놓고 수십 개 갖다 놓고 어머니들이 와서 울고 하는 것이 눈에 선하거든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간이요. 사도행전을 쓸 그 무렵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들이
예수의 그 육신이 썩어지지 않고 뭔가 변화됐다는 소리를 이렇게 큰 소리로 자꾸 하는 것은 뒤에 무슨 뭐 신학적인 교리적인 무엇을 변증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그들이 경험했던 어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원초적인 경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료적 성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까지도 그랬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빛과 하늘로부터 빛이 쪼이면서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되죠.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어떤 예수의 부활하신 몸으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뵀다 그런 말이 없어요. 빛과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에 그 초대교회 부활하신 주님이 실질적으로 나타나 보여주신 것을 직접 경험한 자들의 명단을 쭉 열거해.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그런 여성들, 그리고 12사도들, 500여 신도들, 그분 중에서 대만은 거의 지금도 살아있어.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에 8불줄밖에 안 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나온 나 같은 바울,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마지막 보여줬다.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의 현현을 체험했다고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잘 알죠. 이것을 흔히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속에 짧은 지금 우리 생각은 같은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처럼 우리가 뭐 1장, 2장, 3장, 4장 장처를 적으면서 쓴 거 아니에요. 길게 그냥 쓴 편지예요. 그 뒤에 옆에 학자들이 교인들이 읽기 쉽게 성격에 따라서 장을 붙이고 절을 붙여서 구별을 해 놓은 겁니다. 특히 이제 15장이라고 지금 구별되어 있는 그 부분 약 2페이지에 부활의 신비, 그 부활체의 성격, 첫 열매로서 예수 부활의 의미, 남아 살고 있는 당시 신자들의 종말론적 희망을 언급을 하고 있지요. 언급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누가 묻기를,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런 질문이 교회 안팎에서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어떻게 살아난단 소리야?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부활한 사람이 온몸이 뭐 유령이 오는 거예요? 뭐 죽은 시체가 살아서 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 질문에 답을 하느라고, 변증을 하느라고 바울이 15장을 썼다. 그러면서 저교관 씨앗과 씨앗에서 돋아난 나무 모습 형체를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각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양한 육체, 다양한 몸이 있듯이 요즘으로 좀 차원적으로 말하면 존재의 차원과 존재의 질서가 다른 형체, 몸, 존재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렬하게 바울이 자기의 총학성으로서 지식을 동원해서 변증을 하죠.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영의 몸은 변화된 몸이다. 단순한 시신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다. 또한 동시에 단순한 유령이나 홀령과 같은 그런 유체가 아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이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유명한 말, 혈과 육은 우리가 말하면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역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공부의 제일 첫 질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말한 4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바울 편지 속에 빈무덤서라 예수가 나타난 부활의 현현에 대한 질문, 또 부활한 몸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차이와 다양성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거냐,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 문제. 그 부정적으로 보면 다양성의 차이는 예수의 부활의 사실성, 진실성을 의심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이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예수의 의미라고 하는 그 책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톰 라이트가 그런 말을 해요. 그것은 그렇게 보는 것은 대단히 단견이고 그 부활 사건의 불가해성, 이해할 수가 없는 불가해성을 우리가 잘 나타내는 것이고, 증언 공동체의 삶의 차이가 각각 달랐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었고, 말하자면 초기 예수를 가까이 따라다녔던 그 여자들을 아주 너나 보니 잘 알고 있었던 공동체, 누가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잘 모르고 여자들이 같다라는 정도의 소식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톰 라이트는 그 증언 자료들이 교권에 의해서 부활 증거 자료로서 공모된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저학교 교수들 그때 이낙원 부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번에 뭐 성완종인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럼 그만둡시다. 어떤 살인사건이 났다. 이제 재판정에서 그 누가 살인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C라는 사람이고 서로 이제 반대 의견을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소독이 있는데, 살인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증언이 한쪽에는 너무나 서로 말하는 소리가 맞는 거야. 근데 한쪽은 10사람이 말하는 게 다 달라. 이 사람은 사실은 죽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떠났다 저렇게 떠났다. 그러면 서투른 판검사는 증언자의 증언이 일치하는 A라는 사람은 무죄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이건 유죄라고 판결하기가 쉽지만은 베테랑의 검사나 판사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왜? 입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짜갖고 와서 혹은 협박에 의해서 이번에 성완종이 어째서 모르지. 뭐또 밝혀낼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리스트에 나오는 8명은 똑같이 나는 하나도 그런 놈 받아본 적 없고 만난 적 없다. 이건 문제라는 거야. 왜? 소리가 같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처럼 성서를 더 깊이 본 사람은, 우리는 지금 복음서를 한 책으로 묶어서 보니까 이건 또 다르고 이것도 다르고 다른데 다른 문제가 어쩌냐 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알는 복음서가 이렇게 책으로 묶어져서 경전으로 만들어지기 전에요. 각각 따로따로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마태복음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는 어떻게 증언하는지를 몰라. 적어도
학자들은 이제 마가복음서가 기본적으로 나와서 그걸 참고를 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증언 공동체들의 증언은 다양할 수밖에 없었고 도리어 일사불란하게 아주 통일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사건 자체가. 그러므로 이 부활증언의 다양성과 불일치성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는 톰 라이트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그게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그 자료의 다양성과 차이성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개관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빈무덤과 부활 메시지의 의미가 뭐냐? 첫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 발생의 근본 동인이고 기독교 발생의 근본 동인. 그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생기질 않았어.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죠? 그런 있어요. 3페이지 위에.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늘 뭐 두 개 고리처럼 되어 있다는 우리가 아는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사이에 어떤 그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빈무덤 증언. 이걸 학자들은 우리 신도들은 설하 뭐 기분이 나쁘지 하나님 말씀인지 설하가 뭐야 그래도 학자들은 설하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고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에 대한 학술 논문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이야기들이. 그들이 입을 통해서 서로 전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해지. 이야기라는 뜻이 나쁜 의미의 뜻이 아니고 전해진 빈무덤에 대하여서 그들이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온 그것들을 문자로 고정시켜 놓은 것이니까 학자들은 그것을 설화라고 불러.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면은 설화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증언이라고 나는 목사니까 빈무덤 증언 이렇게 친절하게 썼습니다. 어떤 이 빈무덤 증언이라고 부르든지 설화가 됐든 이것은 난해한 문제를 일으키는 성경의 부분 의미는 틀림없지만은 가볍게 무시하거나 고대에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의 집합물로 취급할 수가 없는 본질적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걸 준비하면서도 저도 이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새삼스럽게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공부했던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 톰 라이트와 마크스 보그의 아주 심도 깊은 좋은 대담입니다. 그걸 저도 밤새껏 다시 읽었어요. 다시 읽었는데 기억하실런지 몰라도 마크스 보그는 빈무덤 설화를 그렇게 진지하게 중요하게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을 담보하는 기사로서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마크스 보그는. 그러니까 톰 라이트는 아니다. 그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결론부터 말하면은 마크스 보그는 예수의 부활이 아까 도마가 의심하다가 손가락 만져보고 전에는 안 믿겠다. 그런 식의 부활은 아니라고 마크스 보그는 보는 거예요. 뭔가가 부활하신 그런다고 기독교인들이 흔히 아주 극단의 진보주의자들은 그런 것 저런 거 다 없이 예수님이 살으셨던 우리 교회에도 그런 신자 있어요. 그런 신자는 신자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위대한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비전과 가치와 그 세계관을 나도 물려받아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분이 나에게 남겨준 그 위대한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인 그 감화, 그것이 내 속에 예수의 부활이지. 예수가 실질적으로 부활했네 어쨌네 하는 복음서와 성서의 모든 증거는 나는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가서 보고는 적어도 그런 건 아니요. 그런 건 아니네. 그걸 학문적으로는 소위 루도 볼트만의 실존론적 부활이라고 그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예수의 죽음의 의미로서 내 속에 부활한다 그런 뜻인데, 마가서 보고는 단순한 그 의미로서의 부활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활이라고 하는 그 체험적 사실이라는 표현을 썼죠. 체험적 실제, experienced reality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부활 체험한 실제가 반드시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하는 그런 의미의 부활일 필요가 없다. 더 나아가서 비무덤 이야기도 예수께 부활을 했는데 죽은 그 시신을 꼭 근거로 해서 그 시신이 있어야만 부활을 했다고 하는 부활신앙이 살아나는 건 아니다. 시신은 시신대로 많은 사람이 땅에서 살다가 그렇게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누가 도둑질을 해갔든 뭐 유체절 벗든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의 사망의 죽음에서 그를 풀어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에 의하여 예수를 부활시키셨다. 마가서 보고는 나도 거기 믿는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의 영체로 부활하신 그 영체가 반드시 무덤에 그 시신이 없어져야 하고 그 옆구리의 상처가 그대로 표신한 그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논리하고는 직결시킬 필요 없다는 것이 마가서 보고의 이야기예요. 조심하세요. 의미로서의 부활은 아니다. 그런데 톰 라이트는 당신 견해는 존중하지만은 저가 복음서와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목숨 걸고 믿었던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이 자기들 머리에 넣어 스칸다니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나 자기들이 경험한 것은 여하튼 그 죽었던 예수의 그 육체가 변화됐다고 하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복음서와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그것이 강렬하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봅시다. 신약 성경의 편집에서 4개의 복음서가 바울 서신보다도 앞에 놓여 있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먼저 써져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나타나 있는 예수의 십자가가 달리셨다, 무덤이 그렇게 비어 있었다, 또 부활하셨다 이런 4개의 복음서가 증언이 되고 그 증언이 문자로 그렇게 편집되기보다 적어도 20-30년 앞서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준 여러 가지 편지들을 썼어요. 성경 안에는 편집은 바울 편지가 뒤에 있지만은 바울의 증언이 더 시기적으로는 앞서 있고 오리지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새 좀 배운 식자들 중에서 가령 다석 유용모 선생의 그 종교 사상을 보편하는 큰 공헌하는 박영호라고 하는 선생이 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은 예수의 그 순수한 갈릴리 복음을 교리로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장본인이 바울이어서 바울이
설파한 기독교와 예수가 가르치는 기독교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 굉장히 그 평화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볍게 봐서는 아니래요. 그것은 아주 휴머니스트로서의 예수, 소위 인문학이나 인간학적인 예수론에게는 매력적인 이야기일지 몰라도 적어도 이런 말을 할 때 바울은 자기 목숨 내걸고 했던 이야기인데 바울은 미쳤습니까? 시간적으로 앞선다. 고린도서나 빌립보서를 바울이 썼을 때는 사도들이 전했던 그 근본신앙 내용을 자기가 들은 바가 있다고 그래. 나는 이것은 내가 전해 받은 것인데 하면서 세 가지를 목록. 예수의 십자가가 죽었다는 거, 그리고 묻혔다는 거,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자기가 사도들에게 받은 핵심 전승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네 개 복음서라고 하는 마지막 요한 복음서는 사도 바울을 읽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살았을 때는 네 개 복음서가 요새 말로 말하면 간행 출판되기도 전이야. 3. 바울은 전형적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유대 율법에 통달했죠. 그러나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권 속에서 당대 모든 철학 사상에도 높은 지식을 가진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유대인들 속에 사도계파와 바리새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도계파들은 당시 유대 계층 중에서는 주로 지식인들이었고 적어도 요즘으로 보면 대학은 다 졸업한 사람들이고 상당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다 부활을 믿은 것 같아도 아니 사도계인들은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믿었어요. 바울은 바리새파 정신 통소 속에서 살았죠. 부활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적인 영혼이 불멸한다. Immortality of the soul도 아니고 영혼이 환생하고 유니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노장사상처럼 불로장생한다. 영생 불사론과는 질적으로 다른 신앙적 신념이에요. 죽음 이후에 질적으로 새롭게 변형된 어떤 영체를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newly re-embodied spiritual life after death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 근거와 가능성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대단히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창조 세계에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열려진 실제감. 창조 세계는 놀라운 어떤 궁극적 목적이 있고 아름다운 신비가 있고 감진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개개개개 사람들의 우리식으로 보는 실제관과 세계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부될 수 있는 그런 상의 것이지, 무식한 사람만 받아들이고 과학자는 안 받아들이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건 고기나 현대나 상식과 지성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스칸달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 대로 처음
제자들 자신들도 대부분 믿지 않았다라고 된 것은 너무나 놀랍고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부활절 메시지를 시험하면서 흔히 계란에서 병아리가 탄생하는 비유, 혹은 씨앗에서 싹이 돋아나는, 그래서 꽃과 열매가 피는 비유, 아까 바울이 그랬죠. 또 요새 키블러 로스나 이분 알렉산더가 흔히 임사체험자들이 즐겨 쓰는 나비가 애벌레 상태 고치집을 뚫고 화려하게 변신하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부활 신앙을 설명하곤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러한 비유들은 자연 세계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예로 들어서 부활의 신비를 은유적으로, 메타폴리칼하게 은유적으로 말하려는 노력들이에요. 신학은 오래전부터 그런 것을 존재유비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존재유비. 존재하는 세계 속에서 뿌리를 두고 비유적으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날로기아 엔티스, 아날로지 오브 비라고 하는 건데, 존재유비라고 불러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봐요. 빈무덤 증언이나 부활 사건은 존재유비로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은유로서 효용성을 가질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은유로서 효용성은 목적이 있어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느냐? 부활체가 그 이전의 생명 상태, 역사적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 사이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부활체와 그 이전 생명 상태 관계성에서 연속성과 동시에 불연속성을 지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로서 효능성이 있어요. 마치 계란에서 병아리가, 계란은 병아리는 아니죠.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떤 불연속의 연속성이 있어. 씨가 나무는 아니죠. 애벌레가 나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가 증언하는, 아까 다시 손발의 목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지는 역사적 예수의 몸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이 도마의 증언까지를 들어서 강렬하게 증언하는 복음서의 증언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양면의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세요. 해. 긍정적 측면은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역사적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가 아까 못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이 부활하신 몸이에요. 그러므로 불연속적인 연속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거예요. 예. 말장난이라고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6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10년을 살고 죽든 내가 이 땅에 살고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서 영생의 생명으로 부활의 몸을 덧입혀 주실지라도 이 땅에 살았던 나와 부활의 몸을 덧입은 나 사이에는 불연속적인 연속성이 있다 라고 하는 신념을 기독교는 놓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런 장점을 심어요. 다른 말하면 개체개체의 인간의 존엄성과
유성과 고유성을 고품과 전체성 속에 매몰시켜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무슨 장점이냐면 영은 불멸이 아니다. 이해를 못해, 우리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나 분명히 몸을 지닌 부활체라는, 그래서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신앙적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차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원인차는 부정적 역기능도 발생할 수 있는데, 첫째, 부활신앙을 실증주의적으로 주장하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실증주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손으로 만져보고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확실할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 확실성의 근거로서 소위 오늘날 실증적 과학주의가 영원한 어떤 바로메터는 아니니까. 또 하나 더욱더 큰 문제는 그 뭐라고 썼지? 예수 부활을 그것이 조금 더 극단으로 나오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싶고, 그래야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또 그 고난을 당하고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못자국을 박히면서 죽은 그 예수의 부활하신 그 못자국과 선자국을 끝까지 이제 그 보존하려고는 그 신앙의 심리는 우리가 100번 존경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예수의 부활체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죽은 예수의 시신이 다시 그렇게 살아난 것처럼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럼 말대로는 않지만 많은 의심을 현대인들은 갖고 살고 있어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적어도 부활설화가 씌어지고 복음서가 이렇게 유포될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게 얼마 안 돼요. 예루살렘이라는 게 또 전체가 몇만 이내로 도시였고, 그 예수 공동체 그쪽에서는 다 그저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나 그 역동성이 지금처럼 그렇게 복잡하다는 데가 아니야.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부활체가 죽은 역사적 예수의 그 육체, 그 육체가 그대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입구합시다. 그것이 이제 부활체 구성과 형태 변화에 관한 논쟁에서 유대교 랍비들에서부터 일찍부터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요즘 새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샤마이 학파라는 학파와 힐레 학파가 있는데, 샤마이 학파라는 것은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마른 뼈 그 골짜기 아이가 나오잖아요. 에스겔이 보니까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널려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살아나가라 하니까 흩어져 있었던 뼈 조각들이, 심줄들이 보이고, 또 대지는 다 살점들 다 모여서 부실하게 모여서 큰 군대를 이루더니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바람을 푹 부니까 그들이 다시 이제 살아서 커다란 살아있는 생명의 군대들이 되더라 하는 그런 환상을 봤어. 이 환상은 당시에 살아있으나 죽은 배나 다름없는 강대국들, 아수리아,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죽은 백성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심과 영의 그 고무함에 의해서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복원이 되고
이런 성리를 되찾고 다시 새로운 국가로서 살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은유적 상징을 나타내는 에스겔의 예언인데, 이것이 점점 역사 속에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게 돼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단서가 거기에 붙으니까. 그래서 샴마이 학파뿐만 아니라 그런 학파라는 이름을 안 붙이는 것 뿐이지, 현대에도 그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럼 믿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신앙은 정직한 지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신앙을 갖고 싶지 않다고 하는 용기 있는 신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수십만이 가루가 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세월호 훔치된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들 자식의 설덩어리를 물고기 다 뜯어먹든지 벌레들이 다 뜯어먹어서 그들의 창자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사이가 피가 다 되는데,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전사자들을, 형님도 6.25 때 그랬으니까 각 가정에 당신의 아들들이 모이는 모실 어디에서 죽어서 큰 공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한 줌씩 죄를 보내더라고요. 박스에 넣어서. 그 전쟁통에 한 사람 한 사람, 김일병, 최일병, 김서희, 박대령치를 따로따로 다 화장하겠어요? 죽은 군인들 다 모아서 화장해서 애국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씩 다 보내지. 그것도 못 참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활이 꼭 그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았던 그 시체를 필요로 하는 거라면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혼자 한단 말이에요. 그때 힐렐 학파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걱정할 필요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몸으로서 덧입혀, 바울 표현으로 보면 덧입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육체, 곧 유기체로서 그가 가졌던 신체를 필요 조건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말하면 살았던 시신이 흔적도 없이 살아도 주님은 불연속적인 동일성을 보존하시는 새로운 영적인 몸을 덧입혀 주시는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만을 믿어라. 그게 힐렐 학파예요. 준비하면서 제가 600%를 준비하면서 건명직의 요즘 용어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요즘 분자생물학자 은유로 말하자면 DNA가 중요하지. DNA가 다 썩어져 자연으로 돌아가는 유기체가 다 남아있어야 부활 조건 속에서 그것이 필수 불가능이다 하는 겁니다. 아니라 말하고 같다. 그럼 여기서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DNA를 성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 각 사람의 속사람이라고 말해요. 속사람이라. 속사람. 마지막입니다. 부활절 메시지가 전해주려는 그런 궁극적 진리는 뭐냐? 우리가 죽음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거짓, 음모, 힘숭배,
오늘 우리 박영성 목사가 설교하시니 그런 여러 가지 죄의 현실성, 허무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판을 치고 그것들이 아직도 지구들 세상인 것처럼 날고 뛰지만은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초대 신자들은 그것들은 강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시대가 끝났다.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기시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했다. 이러한 선포고 단순히 선포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듣는 그대들이 바로 이 새롭게 열어가는 놀라운 우주적 새 생명운동에 동참하라라는 초점장이라는 게 초점장, 인비테이션. 우리가 초점장을 받지 않아요. 뭐는 뭐지 대향연이 혹은 대학생대가 이러니까 당신을 초청하니까 오시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보내신 초점장으로 받아 읽으라. 지금까지 그 4개의 복음서와 빈무덤사와 부활에 관한 다음 편지를 그러니까 그건 낯설지요. 전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초점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정직히 말하면 그런 여러 가지는 존재 비유일 뿐, 의미일 뿐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인류 역사는 거대한 대문명의 전환기에 지금 우리가 들어서고 있어요. 불과 한 50년 이전하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않은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 막 전개되고 있잖아요. 이런 추세들의 변화라면 앞으로 또 50년 혹은 100년 뒤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미래에 대해서, 새로움에 대해서, 놀라움에 대해서 훨씬 더 열려진 생각, 플렉시빌리티가 탄력성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문명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세계는 이런 거야, 인간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고정된 생각, 틀에 박힌 생각, 그것을 학문의 이름으로, 지식의 이름으로, 기존 교리의 종교 교리의 이름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뭐라고 주장을 하든 닫혀진 것, 고정된 것, 그런 것들을 자꾸 깨고 열려진 세계로 우리 생명을 불러내시는 부름의 은총의 초청자, 그러면서 그 현실성, 그리고 중역들지 말고 그 능력과 그 세계관 속에서 승리하는 자로서 어깨 펴고 세상 속에서 살아라 하는 그런 음성이 부활적 메시지의 진실의 목적이 아닌가. 두서는 강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